오늘은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많은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밖에 안 생겼습니까? 세상 마음 편하게 걱정거리 없이 생겼습니까? 하지만 저도 연약한 유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제법 받습니다. 제가 받는 스트레스는 주로 이제 설교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설교 준비 잘 되지 않으면 시간은 가고 주일은 다가오는데 스트레스가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 안 받죠, 그죠? 받습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습니까? 예,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아서 다행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저만 받고 사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그것이 제게 위로가 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다 스트레스 받고 다 힘든 일들이 있고 그 과정을 살펴보면 어려운 일이 없는 집안이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비교의식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모습과 비교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열등감이 어디서 옵니까? 비교하니까 옵니다. 세상에 나 혼자 살면 열등감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열등감도 온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니까 불행해집니다. 심지어는 우리 한 배에서 태어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서로 비교하면서 엄마는 말이야 오빠한테만 해주고 동생한테만 해주고 이 비교해서 오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인 그런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상대적인 불행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세상에는 상대성이라는 것이 있고 절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성과 절대성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상대적인 것이 뭡니까? 상대성이라는 것이. 상대성 이론은 잘 모르지만은 상대적이란 말은 압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에 선생님이, 교수님이 우리 이번 평가는 상대평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평가가 뭡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점수를 90점 받았건 80점 받았건 상관없습니다. 상대평가라는 것은 우리 이 반에서 상위 20%는 무조건 A+.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0점 만점에 최고 시험 잘 친 사람이 50점만 맡아도 거기로부터 20명은 무조건 A입니다. 상대평가입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이 90점 이상이라도 다 A 플러스 못 줍니다. 딱 20%만. 그리고 그 다음은 A, 그 다음은 B 플러스.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점수를 매기는 것을 상대평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비해 가지고 절대평가는 어떤 겁니까? 절대평가는 사람이 상관없습니다. 딱 점수를 딱 정해 놓는 것입니다. 95점 이상은 무조건 A 플러스. 그렇게 말하면 100명이 다 95점 받으면 다 A 플러스 줍니다. 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도 95점 못 받으면 아무도 A 플러스를 못 받는 것입니다. 딱 정해놓고 이 절대적이다. 여기 안에 들어와야지 무조건 A 플러스. 이런 평가가 절대평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적인 관계가 있고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은 인간관계 상대적인 게 어떤 겁니까? 너가 나한테 친절하게 하면 나도 친절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는 것입니다. 너가 나에게 예의 있게 해야지 나도 예의 있게 하고 너가 나에게 베풀어야지 나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대적인 인간관계입니다. 절대적인 인간관계는 어떤 겁니까? 너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항상 친절하겠다 이겁니다. 너가 나에게 욕을 해도 너가 나에게 실망을 줘도 나는 변함없이 내 태도는 무조건 너와는 상관없이 나는 친절하게 하겠다. 혹은 그 반대로 너가 어떻게 해도 나는 무조건 너에게 공격적으로 하겠다. 너가 잘해줘도 너가 못해줘도 나는 무조건 너가 싫으니까 나는 공격적으로 하겠다. 이게 절대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인간관계도 상대적인 거 많지 않습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니까 남한이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인 제재를 가합니다.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니까 북한은 또 테러를 일으킵니다. 테러를 일으키니까 또 제재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그런 관계는 안 좋은 것들이 반복됩니다. 좋은 것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가 나에게 이렇게 하니까 나도 나쁘게, 그 사람도 나쁘게 받으니까 나에게 또 더 나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상대성에서 움직입니까? 절대성에서 이 세상이 움직입니까? 상대적인 것도 있고 절대적인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점점 상대성의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세상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상대적인 그러한 색깔이 점점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 여러분 뭐 한 30년 전만 해도 결혼이라는 것은 당연히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결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았으면 사실은 30년 전만 해도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고작 30년 만에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가 할 수도 있다. 여자가 할 수 있다. 야,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고, 야, 속 좁네. 이렇게 오히려 비난당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사람과 인형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형하고 결혼하고. 호주에 보니까 사람하고 고양이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이 희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그런 것을 보면서 잘못되었다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잘못되었다 말하면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거예요. 야, 편협적이고 자기만 알고 자기 생각만 옳다하고 이렇게 욕을 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상대적인 세상이 되어갑니다. 너 생각,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만 옳은 게 아니다. 이 세상은 상대적이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세상이 점점 상대성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적인 진리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보다 절대적인 것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기독교 내에도 상대적이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내에 절대적인 그런 진리, 이 진리의 부분은 바뀔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상대적입니까? 절대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야, 잘생긴 사람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워가지고 앞에서 20% 천국, 나머지는 지옥,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들어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재산이 제일 많은 순으로 해가지고 절반까지 천국, 나머지는 지옥,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야, 싸워가지고 힘센 사람 20% 천국이다. 그래 하면 우리가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천국은 들어가는 것이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천국은 절대적인 겁니다. 무조건, 조건 없이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 조건 없이 천국은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 믿으면 다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안 믿으면 아무도 못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 들어가는 것도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의 신앙으로서 아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아내의 신앙, 우리 한국 남편 중에 그런 분이 있거든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우리 집사람 열심히 하니까 우리 집사람 천국 갈 때 내 그 치맛자락 붙들고 올라가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꼭 있습니다.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 아내가 남편을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물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자기의 믿음으로,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자기 믿음으로. 믿으면 무조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이 세상에 맞나? 이 성경대로 어떻게 다 사나? 우리가 조금 다르게 살 수도 있지. 아닙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토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게 됩니까? 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꼴도 보기 싫은데 내가 어떻게 내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 사람 저주를 하지요. 아닙니다. 내 생각하고 달라도 성경에서 말하면 우리는 무조건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해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어서 성경의 진리에 맞춰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불교도 괜찮고 기독교도 괜찮고 이슬람교 어떠냐? 이슬람교 테러하니까 조금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다른 종교 어떠냐? 중요한 것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절에서 교회 와가지고 천주교 이렇게 성당에 와가지고 같이 찬양 불러주고 이해가 안 되지만 불러주고 그리고 석가탄신일 되면 또 성당에서 있는 분들이 절에 가가지고 또 뭐 축하해주고 뭐 이런 일을 하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랍니까? 그래 잘하네. 천주교처럼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 다니는 사람, 뭐 이슬람 믿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다. 사이좋게 지내야지요. 그 사람들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과 관계 좋게 지낼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해가지고 그들이 믿는 그 진리가 괜찮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그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 받아들이면 그게 나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진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세월에 따라가지고 시대에 따라가지고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삶도 절대적인 순종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교회 봉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봉사할 때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저 사람은 이 정도까지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봉사의 수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있는데 다 바라바라였습니다. 다 달랐습니다.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조금 있다가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이 제자들 중에 제일 처음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 아닙니까? 얼마 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끼던 제자였습니까?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근데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요한처럼 오래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수명도 다 달랐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사명도 다 달랐습니다. 그들이 사역한 장소도 다 달랐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그런 봉사의 사명들도 다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도 이렇게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이면 뭐 했습니까? 모이면 야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1등이냐? 그것 가지고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모였다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 내가 예수님 제자 중에 그래도 최고 사랑받는 제자야. 아니야. 예수님께서 나의 이런 심부름을 나에게만 시켰단 말이야. 서로가 모이면 누가 최고냐라고 그렇게 비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들이 누가 더 크냐라고 그렇게 서로 따지기를 좋아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절대적으로 너희들의 모습도 다 다르고 수명도 다르고 사명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맡은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부활하시고는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시면 나타나셔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만드시고 그리고 해안가에서 물고기를 구우셔서는 준비하시고는 그들에게 먹이시면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신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저는 않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친근하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표준어가 있고 포준어가 있고 사투리가 있는데 예수님도 어디 출신입니까? 나사렛 출신입니다.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출신.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거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과 똑같은 목소리로 베드로 얘들아 저기 이런 한국말은 아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거기 그 배 오른편에 물고기 그물 한번 던져봐. 물론 말을 더듬지는 않았겠지만은 이렇게 일상적인 그냥 친근한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에게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진짜 너 사랑하니? 진짜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고는 그 뒤에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보시면 베드로야 내가 정말 너에게 이른다. 너에게 말하는데 젊어서는 너가 젊으니까 스스로 막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갔는데 네가 늙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팔을 벌리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가기 싫은 그 길을 다른 사람이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늙어서는 순교당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죽느냐? 1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돌릴 것인가?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치 않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띠띄우고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너는 순교할 거야.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내가 순교할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지금 건강한데 여러분 조금 있으면 여러분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거예요. 고통받다가 죽을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 어떻겠습니까? 이 밥을 먹으면 이 밥맛이 있겠습니까? 밥을 먹어도 내가 이 밥 먹어서 뭐하나? 내가 죽을 건데 이런 마음 들 것이고 내가 교회 가도 내가 이 교회 가서 봉사하면 뭐하나? 내가 죽을 건데 그리고 아이들이 막 열을 먹이면 그래 뭐 열을 먹이라 내가 좀 있으면 죽을 건데 이 마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 들었단 말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네가 가고 싶은데 가지만은 늙어지면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순교할 거야. 말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너무하시네요. 나 이렇게 예수님께 참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고 싶은데 좀 그렇게 오래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으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근데 넌 죽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진짜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교할 때까지 그가 목숨을 다하여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그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절대적으로 어찌 보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가지고 목숨을 다해가지고 이 말을 들었지만 주님 내가 죽더라도 힘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 일에 목숨을 다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으로 순종한 이 베드로도 약간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가 신경 쓰였겠습니까? 다른 제자의 일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특별히 다른 제자들 중에서도 누구? 요한의 일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베드로가 수제자 1등, 요한이 2등 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뭐 1등, 2등이 없지만은 다 수평적인 것이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는 1등, 요한 2등, 야고보 3등 그렇게 한 적 절대 없습니다. 큰 자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도 헷갈렸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수제자인가? 요한인가?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특별히 데리고 다닐 때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 같이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 이 둘이가 아주 지도자적인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하면 누굽니까? 요한이거든요. 사람들이 여기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말을 안 해도 압니다. 예수님 요한 사랑하지. 요한이네. 사람들이 안단 말입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거의 같은 레벨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베드로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 요한에게 요한아 너 어머니다. 이제 너의 어머니다. 요한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요한이 1등이네. 베드로가 1등인가? 비슷한 레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때에 어떤 사람이 신경 쓰입니까? 비슷한 레벨이 신경 쓰입니다. 10억 가진 사람이 저 1,000만 원 가진 사람하고 비교하겠습니까? 비교 안 합니다. 공부 1등 하는 애가 꼴등하고 비교하겠습니까? 비슷한 레벨이 비교 대상되고 신경이 쓰입니다.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이 비슷한, 이 목회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목사로 갔을 때에 비슷한 부격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신경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신경 쓰면 안 되는데, 인간인지라. 비슷한 레벨이 신경이 쓰입니다. 이 베드로가 누가 신경이 쓰였냐면 요한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될까? 요한 저 녀석은 어떻게 될까? 이 신경이 쓰인 거예요. 예수님께 이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 베드로가 이 요한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근데 이 요한도 사실은 베드로의 마지막을 들을 때에 자기의 마지막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될까? 이 베드로는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으니까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베드로는 저렇게 죽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일을 물어보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가 물어봐야지. 베드로, 자기가 뭔데 나의 일을 갖다가 예수님께 물어보지? 기분 나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나쁩니까? 저는 나쁘더라고요. 나에 관한 것을 내가 물어보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것을 물어보면서 막 이렇게 캐고 다닐 때 막 기분 나쁜 거예요. 내 거를 왜 자기가 물어보지? 이런 막 마음이 들고 그 어떤 사람이 또 제가 있는 데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김 목사는 받아주고 나는 안 받아줍니까?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저는 받아주고 똑같은 목사인데 왜 나는 안 받아줍니까? 제가 옆에 있는데 그 말 들으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나까지 못 받게? 왜 저렇게 나를 긁어 넘어지나?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일을 물어보면 기분 나쁜 거예요. 베드로가 이 요한이 신경 쓰이니까 이 요한의 일을 자기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항상 질문을 들을 때에 이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가를 다 아시고는 그 질문에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드러내시고 그에게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속에 꿍꿍이를 들고 물어볼 때도 다 그것을 아시고는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싹 돌려가지고 싹 자기 의도 숨겨가지고 싹 물어보지만은 나는 속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십니까? 요한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요한이 내가 올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다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상관없이 궁금해하지 말고 예수님 따라하는 말이구나. 알아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오해했습니다. 오해해가지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예수님께 내가 물어봤는데 요한은 예수님 올 때까지 살아났는데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다른 형제 자매들이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베드로의 오해대로 23절에 보시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베드로는 순교하는데 요한은 예수님 올 때까지 안 죽나 하더라.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오해했을까요? 왜 이렇게 오해했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를 왜 이렇게 몰랐을까요? 자기 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안 들린 겁니다. 자기는 이 요한이 어떻게 될까? 요한이 어떻게 될까? 이게 막 있으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속에 무언가 딱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다른 게 안 들립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야, 내가 물어봤는데 나는 죽고 이 요한은 예수님 올 때까지 살아났는데 다른 형제한테 막 말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아시겠습니까? 야, 나는 죽는데 요한은 안 죽고 예수님 올 때까지 살아났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요한이 바로 잡습니다.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올 때까지 살아남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이었다. 요한이 바로 잡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요한이 최고로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하지만 그도 예수님 오시길 때까지 살아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문제에 신경 쓰지 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냥 너는 나만 보고 나를 따라오면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 봉사할 때에, 선을 행할 때에 상대적으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저 정도 하네? 나도 이 정도 해야지. 저 사람이 안 하네? 나도 안 해야지. 저 사람 그렇게 하네? 그럼 나도 해야지. 선을 행할 때도 저 사람이 착한 일을 하니까 나도 해볼까? 저 사람이 안 하는데 나는 왜? 난 저 사람보다 행편도 안 좋은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선을 행하거나 비교해서 교회 봉사를 하거나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섬김은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 그거 너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냥 너는 나를 보면서 따라오라고. 다른 사람 보지 마. 다른 사람이 그 정도만 해도 너는 나만 보면서 그렇게 섬기면 되는 거야. 나만 따라오라고. 왜 다른 사람 보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얄미울 때가 있죠. 막 나는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뭔가 이렇게 몸을 쓰고 힘을 쓸 때 콕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교회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말로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사람들 보면 막 속이 상하고 막 하기 싫고 힘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은 봉사할 때에 그런 사람 보면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 봉사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어떤 분이 전도회 회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힘쓰는 일만 하면 꼭 빠지는 거예요. 한두 번이면 이해하죠. 일이 있었는가 보다. 바빴는가 보다. 근데 보면 힘쓸 때 꼭 빠져요. 꼭 빠져요. 보면 이유를 만들어. 누가 좀 보자 해가지고 제가 지금 가야 됩니다. 확인할 길이 없지만은 일단 그렇게 빠져요. 다른 사람들이 속상하지 않습니까? 속상해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크리스마스 우리가 장식을 이렇게 교회 밖에 막 힘쓰는 일이지 않습니까? 달아야 되는데 묻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할까요? 저 집사님 시간 될 때 합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 집사님 시간 될 때 우리 합시다. 그렇게 그 집사님 있을 때에 집사님 언제 시간 됩니까? 집사님 있을 때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고는 속상한 마음에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에 그날 그분이 또 일이 있어가지고 못 왔어요. 못 왔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주님 보면서 우리가 합시다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긴 했습니다. 다른 사람 보면 힘 빠집니다. 다른 사람 보면 하기 싫습니다. 다른 사람 보면 얄밉고 내 이 섬김과 봉사가 정말 진심으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얼마나 우리가 힘든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그냥 너는 나만 보면서 따르면 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요, 참 저렇게 가기 싫으면 안 가는데 왜 나는 가야 됩니까? 그 사람 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니까. 예수님, 저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을 때만 하고 막 하기 싫은 일은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남들 다 하기 싫은 이 일을 나는 해야 됩니까? 딴 사람 보지 마. 그냥 너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냥 나만 따라오라고 나만. 예수님 저 사람에게는 왜 저렇게 돈도 많이 주시고 뭐 저렇게 잘 살게 하시는데 나는 왜 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삽니까?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 저 사람은 그냥 인생을 즐기면서 뭐 대충 뭐 신앙생활하고 뭐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니까 목사님도 반가워하고 잘해주고 하는데 나는 왜 매주 나오면서도 이렇게 봉사 안 한다고 욕먹고 이렇게 내가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라고. 내가 보고 있으니까 너는 나만 보면서 따라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 교회도 아마 다른 사람 보면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할 때에 주의 일을 할 때에 낙심하지 마. 다른 사람 보면 낙심하게 돼 있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때가 되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불행해 하지도 마시고 옆에 사람 보면서 상대적으로 행복해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려고 옆으로 눈을 돌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귀에 대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보지 마. 보지 말라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너는 나를 따라오라니까. 나만 바라보면 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 주님의 군사되어 나는 주님 바라보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사랑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헌신은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그렇게 바뀔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부족함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고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며 늘 절대적인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같이 우리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또한 선을 행하는 일에 낙심치 아니하고 계속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약합니다. 허물어지기 쉽습니다. 낙심하기 쉽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할 때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주님 부르신 그 군사로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그러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